아버지가 기다리는 우리의 아버지 집, 낯선 나라가 아닌 우리를 친히 반겨주시는 그 아버지 집에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 우리가 주 안에서 다시금 우리 모두를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멜기세덱을 기다리는 어린 양의 아내들이 되어서 참하늘에서 이미 하나가 된 그 몸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제 창세전의 십자가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창세전의 십자가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누시퍼도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집에 거할까지 아버지가 기다리는 그곳에 이제 열매를 가지고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빈손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그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마지막 아버지 과목인 아버지 그 열매를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참 아버지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너희 예물과 천신하는 첫 열매를, 그 성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정말 실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 몸을 가지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멜기세덱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야고보서 5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기도한즉 미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다 했고, 우리라는 그 마지막 우리에게 알려주신 창세전의 십자가는 이 다시 미리 이제 이미 이루어놓은 세계를 말하는데 다시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이게 처음이 아니라 이제 다시 기도를 했다는 것은 마지막 열매 때문에 하는 기도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내렸다. 이게 창세전의 아버지 말씀의 비예요. 이제 말씀이죠. 하늘이 비를, 그 마지막 창세전의 십자가에, 이제 창세전의 십자가는 우리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 집에 거하는 그 열매인데, 그 하늘이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말씀? 이 땅에 있는 마지막 야곱의 집의 왕들이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파기를 통해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에게 이 열매가 맺을 것을 약속하신 그 땅들이 이 열매를 이제 내는 그 마지막 비의 예물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20장 40절에도 보면 마지막 이제 그 끝날에 다시 기도하고 그 시간체가 되었을 때는 너희 예물과 천신하는 첫 열매를 하나님이 요구한다 그랬어요. 왜요? 성물이기 때문에. 성물은 하나님께 속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 기쁘게 받을지라. 이 아버지 집에서 이제 완성된 몸을 받는다는 거죠.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천신하는 첫 열매와 너의 모든 성물을 요구한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제사는 이제 산 제사, 이 몸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56장 26절에도 보면 똑같은 다 기록이래요. 에스겔이 기록한 내용이나 이사야가 기록한 내용이나 요엘서를 통해서 기록한 내용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사야 56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깨끗한 예물을 담아서 이제 주님 앞에 나가는 그것을 기록했죠. 이사야 56장 7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예.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는데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마지막 너의 예물과 천신하는 첫 열매 성물을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요엘서 3장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18절. 이제 여호와의 전 아버지 집에서 나오는 이제 샘같이 흘러나오는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끝날의 말씀이죠. 열매 맺는 말씀.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 이게 이제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에 그 말씀들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서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이제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을 깨끗한 예물에 깨끗한 이 예물을 그릇에 담아서 여호와의 집에 드린다는 거예요. 어느 그릇? 우리가
흙의 성분이 완전히 빠진 이제 아버지의 그 성전을 이 말씀을 다서 그대로 드린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이제 사도 바울이 쓴 그 기록을 봤을 때도 우리의 몸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이제 세워져서 마지막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그랬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야고보가 5장 18절에 기록한 다시 기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하늘이 마지막 끝날에 비를 내리는데 그 말씀은 아버지 말씀에 열매 맺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다시 기도를 했을 때. 그래서 열매 맺는 이 말씀이 마지막 너의 예물과 천신하는 첫 열매 이제 성물을 요구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너희가 이제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연종의 밭에서 거둔 이제 마지막 끝날에 이제 연종의 밭에서 거둔 연종의 밭은 어떤 밭이에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밭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을 말하죠. 연종의 밭에서 거두어서 그 다음에 또 있는 시간이 아니라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넉 달이라는 지나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이제 추수의 마지막 이제 열매는 이제 수장을 하게 되는데 이 수장이 늦은 비 때 내려지는 열매고 우리가 마지막 변동되는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림 때 우리가 마지막 이룰 이 몸은 우리 주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는 그 마리아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실상의 이 말씀을 가진 끝날에 이 땅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말씀을 가진 자들, 이 자들에게 내린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몸이. 그래서 이제 그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그랬잖아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이 엘리야를 보내서 우리가 십자가에 도를 말씀을 다 깨닫고 이제 뭘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엘리사로 완성이 돼야 돼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이제 엘리사라는 이 부활의 몸이 완성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끝날에 이 땅은 끝내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완전한 생명인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상태고 이제 엘리사는 실상의 몸을 완성하는 게 엘리사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됐었어요? 감춰진 비밀을 말하잖아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대요. 이 복음이 감췄다가 이제 마지막 아들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이 아들들을 통해서 추수가 되기 때문에 감추었다가 나타난 게 십자가 도야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낸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비밀이에요. 이것은 이제 참하늘로부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내려와서 과목을 맺는 건데 이 과목을 맺는 게 이제 아버지의 우리가 지금 줄기차게 듣고 있는 아버지의 영역 과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질 마지막 때가 이제 지금 야고보가 말했던 마지막 엘리야의 두 번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이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는 비밀을 말하잖아요. 이 둘이 이제 마지막 한 몸이 되어서 이제 주의 마지막 그 끝날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완성이 되면 이제 몸된 성전이 되는 비밀이죠. 그래서 마지막 과목의 엘리야의 기도를 마지막 끝날에 비를 주신 과목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이 짝 쥐어주신 하나의 몸을 말하고 있어요. 이 몸은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끝날에 다시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미리 보여준 예수님도 안 계셨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도 몰랐는데 미리 다윗에게 보여준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줬어요. 이것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에게 지금 있는 그 창세전의 십자가가 있음을 알고 그 창세전의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의 못을 박잖아요. 그 십자가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다윗에게 미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리 보여준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목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미리 보여준 이 과목의 비밀은 하나님이 마지막 하나의 몸으로 짝지어주는 몸이라는 것이 이 몸을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멜기sedek 주가 지금 부모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신이지만 이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이라는 예수의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부모를 떠나서 이 땅에 왔어요. 창세기 2장 23절 24절 내용도 이 내용이죠.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이 내용이죠. 그 다음에 고전을 통해서도 6장에 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주와 합하여야만이 자유함을 얻는다. 이런 내용들이 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통해서도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은 하나의 몸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런 비밀이 정말 지금 다 엘리야의 마지막 기도, 다시 기도하니 비를 주신 과목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완성될 하나의 몸, 이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한 몸이 우리는 이제 안 되었기 때문에 한 몸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마지막 이것을 우리가 완성하기까지 마지막 끝날에 정말 끝까지 우리를 따라붙어서 방해하는 누시퍼의 세력이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고전 6장 15절에도 보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아파요.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 수 없다. 6장 16절 보니까 창기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을 절대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 이루지 못한다. 17절도 보겠습니다. 17절이요. 주와 합해야만이 한 영이 된다. 그래서 6장 18절에 보면 주와 합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너희가 날마다 이제 마지막 7 정욕 가운데는 음행을 피하고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도 음행하는 자가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이제 생각으로 범하는 죄를 말하죠.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런 죄들이 다 깨달아진 자는 네 몸이 이제 먼저는 생각 가운데서 성령의 하나님의 전인 줄을 깨달아라. 그래야만이 이제 우리가 영의 전으로 완성할 수 있다는 거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는 거야.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우리는 우리 주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핏값으로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너희는 이 땅에 있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 영광만을 돌려야 돼 우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남편들아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아내들아 남편을 사랑하라고 할 때는 우리가 십자가 도의 말씀 이 땅에 있는 여자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하고 이제 남편들에게 뭐라 해서 남편들아 이제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을 했어요. 이 남편은 멜기세덱 주가 이제 이 땅에 있는 어린 양의 아내를 이제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의 몸을 이루어야만이 하나의 몸이 되기 때문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된다. 이것이 에베소 5장 32절부터 말하는 게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래서 엘리야의 마지막 다시 기도한 즉 열매 맺는 마지막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마지막 그리스도와 교회에 이제 우리가 하나의 몸으로 완성하는 비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라는 것은 멜기세덱의 마지막 말씀을 잘 공경해서 몸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 주가 부모를 떠나서 이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하나의 몸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세계에서는 이미 참하늘에서 멜기세덱 주와 아버지가 하나의 몸을 완성을 하셨어요. 이제 이 땅에서는 멜기세덱 주와 내 몸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제 마태복음 19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 된 자는 이제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다.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몸을 짝지어 주셨어요. 이 몸을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몸을 짝지어 주셨어요. 예식장에서 주례사로 교회만 나가면은 이 몸은 하나님이 짝지어진 그 몸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다 많이 이혼하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이 말하는 말씀을 깨달았을 때 이 몸은 절대로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주셨기 때문에. 몸의 연합의 짝지음이에요. 이 땅에 남녀 간의 짝지음이 아니라 몸의 연합의 짝. 이 짝은 말라기 2장 15절이 말해주는 어려서 지어준 짝이에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짝이래요.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영이 이제 살아있는 자가 오직 하나를 짓는다. 먼저는 우리 안에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생명이 들어온 자가 엘리사로 완성되는 것을 말하죠.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경건한 자손이 누구예요? 하지만 우리가 얻는 부활의 몸이잖아요.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누시퍼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 아내 창세전에 내가 내 아내로 짝지어진 야에게 괴사, 네가 미혹하지 말고 괴사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시퍼에게. 성경의 짝은 지금 아까 하나님이 말씀할 짝은 멜기세덱 주와 우리의 몸, 멜기세덱과 아버지가 하나 된 몸, 이 몸을 멜기세덱 주와 우리의 몸이 하나 되는 게 성경의 짝이에요. 이런 세계들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도 똑같은 기록을 했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열심을 냈다. 내가 열심을 냈는데 내가 너희를 정결할 처녀로 한 남편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라. 그래서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을 방해하고 몸을 얻었도록 이제 이와 하와를 통해서는 우리가 옛사람을 이제 유지하게끔 옛사람을 깨닫지 못하게 하와를 통해서는 미혹을 했어요. 그런데 이와를 통해서는 그렇지만 하와를 통해서 미혹을 했지만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이제 영원한 마귀에게 넘어갔지만 하나님이신 이제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와라는 개념을 깨달아서 하와가 이제 미혹된 개념을 깨달았잖아요. 그게 옛사람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 하와는 용의 세력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십자가 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이 몸이 우리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진 몸인구나를 깨달으니까 이제는 이것을 깨달은 자가 이제 마지막 성전을 이제 완성하는 일을 깨닫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냈는데 지금 고린도서 11장 2절은 성전을 방해하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말씀을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못되게. 멜기세덱 몸에 이제 중매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진실함에서 부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뱀이 그 관계로 간교한 계략을 가지고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마지막 그리스도에게 중매가 되어서 몸을 얻으려면 이제 창세전에 우리라는 세계에 나와 아버지의 몸이 하나 되는 세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육체의 종 용을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임을 깨닫고 십자가에 믿음 행함을 함으로써 우리는 다 멸해졌어요. 이와를 미혹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성전의 비밀이에요. 성전의 비밀. 그래서 몸을 믿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있어야만이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8절을 통해서 보면 몸을 믿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중보자가 되면서 이제 마지막은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증거하는 이는 셋이다. 영과 물과 피. 그래서 그리스도 피와 우리의 피가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은 하나를 이루는데 몸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몸을 믿는 사람이 중보자가 마지막 중보자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 자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제 마지막 말씀을 가진 자들. 그 자가 멜기세덱 그리스도에게 중매가 되는데 중매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중보가 돼야 돼요. 반드시 몸을 믿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중매되는 비밀이 마지막 끝날에 이제 창세전의 비밀을 깨닫고 창세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멜기세덱 안에서 이 한 남편이 나와서 이 땅에 있는 마지막 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과 하나의 몸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하늘에서 부모를 떠나서 왔다는 거예요. 누시퍼는 신령한 몸을 얻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우리를 이렇게 속인다는 것입니다. 7 정욕은 우리를 세상에 취하게 해서 고린도서 4장 4절은 7 정욕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하나가 되게 하고 세상에 취하게 해서 영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영을 혼미하게 만들면 이제 성전은 당연히 얻지 못하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을 방해하고 몸을 못 얻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끝날에 이제 우리를 몸을 못 얻게 하고 우리를 십자가에 옛사람을 멸하지 못하게 하는 용의 세력도 깨달았고 성전을 방해하는 마지막 누시퍼의 세력도 이제 말씀으로 다 이제 알고 깨달았어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 말씀만을 붙잡고 여기서 정말 나무에서 떨어지지만 않으면 말씀이 그대로 있으니까 돼요. 열매가 맺어져요. 내 지금 행실이 아무리 정말 육신 가운데 있는 내 행실이 어떤
정말 뭘로 나올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믿어. 우리는 가끔은 우리가 이 단계에서는 정말 자기 자신한테 뻔뻔스러워야 돼요. 이게 마귀에게 정말 마귀에게 아유 잘못해서 하면은 이 마귀도 얕보는 것 같아요. 정말 루시퍼를 향해서 마귀가 7 정욕을 향해서 자기 자신에게 뻔뻔함이 있어야 돼요.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야. 네가 했지. 이게 정말 우리가 정말 입으로 외치는 거하고 선포하는 거 하지 않고 속으로 생각하는 거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어요. 이 루시퍼의 세력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무슨 일이 안 될 때 가장 먼저 불평을 하게 하잖아요. 불평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다른 것들이 또 따라붙어. 말 딱 한마디 뱉기만 하면 막 수없이 따라붙어요. 자석처럼. 그런 다음에 어디로 데려가느냐? 이제 섭섭한 옛날에 그냥 지나갔던 일도 섭섭한 거 다 찾아내요. 예. 그때는 다 이해하고 지나가는데 섭섭한 거 다 끄집어내. 그때 그랬지. 섭섭한 거 가지고 있으면 이제 다른 사람, 나하고 친하지도 않는 그 사람이 또 섭섭한 게 있으면은 왜 그렇게 또 전화를 해요? 생전 안 하다가도 2년, 3년 연락도 없던 사람이 딱 전화를 해. 어떻게 지내? 이러면서 전화를 해. 그러면 그 지내 속에 다 이제 들어있어. 나 조금 뭐가 있어? 이런 소리야. 정말 이 루시퍼의 강교함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루시퍼는 계명성이라는 칭호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신의 능력을 가졌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를 꿰뚫어 보죠. 우리는 거의 세 발에 피해요. 생각도 못 따라가요. 창세전에 용의 머리도 정말 얼마나 IQ가 500, 600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흙으로 우리를 만든 이 몸은 식음죽 먹게예요. 그냥 말 한마디 탁 던지면 그냥 거기에 굴복되는 이미 타락된 흙을 가지고 심판받은 흙을 가지고 지은 사람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저건 내가 한 손가락 하나 까딱만 하면 넘어오게 돼 있는 거야. 용의 그 세력 머리가 500, 600이었어요. 그때. 그런데 루시퍼는요. 계명성의 칭호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을 깨뚫어보고 우리가 다음에 열흘 후에 뭘 할 생각까지도 다 깨뚫어봐요. 그러니 우리가 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루시퍼를 이길 힘은 우리가 신이 돼야 돼요. 신. 하나님과 똑같이 돼야 돼요. 근데 루시퍼는 그런 칭호까지 받았는데도 성전 짓는 일에 불순종하고 그 일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심판받았잖아요. 말씀은 다 갖고 있어요. 루시퍼가. 그러니 우리를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우리는 말씀도 가졌고 이제는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완성하는 일만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루시퍼의 이런 정말 환경으로 넘어지고 또한 자녀로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 섭섭함이 들어오고 이럴 때는 정말 감사부터 해야 돼요. 감사를 하면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루시퍼가 싫어하는 게 감사예요. 막 이를 악물고라도 막 인상을 쓰면서라도 감사를 하면 그게 진짜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싹 가라앉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이것이 정말 아버지 영역 안에 있는 창세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창세전의 십자가는 이미 이루어진 세계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미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줬다 하잖아요. 창세전에 완전히 우리라는 세계, 아버지와 내 몸이 하나 된 세계, 하나가 된 열매의 세계를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중매가 되고 마지막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이제 아버지의 상속자의 그 집으로 안성하는 말씀을 다 알았어요. 우리는 토지 무르기를 통해서도 그 말씀을 이제 열매 맺는 그 성전의 비밀을 알았고, 룻을 통해서도 알았고, 우리는 이제 희년의 비밀을 통해서도 이제 주인이 돌아오니까 50년의 희년에 50년이 차고 나니까 지금까지는 내 맘대로 썼던 것을 주인이 와서 이제 내놓으라고 하지 않아도 50년 시간이 차면 내줘야 돼요. 마귀가 지금까지 49년 동안 엄청나게 지가 주인인 마냥 왜 권세를 줬잖아요. 내가 너에게 줬다 그랬어요. 합법적으로 줬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진 누가 나왔기 때문에, 아들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돌려줘야 돼요. 이 말씀으로 다 찾아와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영역의 세계로 들어가면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다 누려야 된다.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다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모든 것들의 자유함.
생명도 누려야 되고 이제는 이 땅의 것도 다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과 번성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그들은 마지막 아들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우리가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까지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땅 마지막 끝날에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에너지로 정말 가득 차 있는 자는 이 생명의 누림, 이제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단지 정말 우리 아버지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만큼의 물질과 돈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내 손에는 없어요. 왜 없어요? 갖다 쓰라고 아버지기 때문에 아들에게 안 주게. 근데 내가 갖다 쓸 수 있는 자격이 아직 안 돼 있어. 아버지가 지금 비밀번호 끝자리 하나만 안 알려줬어요. 말씀을 더 알면 이 비밀번호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버지는 이미 오픈을 해놨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예, 말씀이 우리 안에 안 왔기 때문에. 비밀번호 4자리 중에 뭐 한 자리는 좀 너무했고 아직까지는 한 2자리 정도는 지금 다 알았고 3자리에서 4자리, 2자리 수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만큼 비밀번호가 우리한테 딱 3, 4야. 그러면 딱 치면 이제 돈 마음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내 팔 이거 아유 안 좋은 이 팔, 저 창세전의 팔 완전한 팔로 바꿀게요. 가 수술할 것도 없어요. 그냥. 왜요? 말씀이 하나님으로 그거 나오고 바꿔 하면 바꿔질 거 아니야. 그런 게 올 것 같아요. 왜요? 그 능력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지은 그 능력 없겠어요? 그거 바꿔줘. 가서 그냥 병원에 가서 수술대에 올라갈 것 없이 아버지 이미 완성해 놓은 거 그거 바꿔줘 하면 갖다 바꿔 끼기만 하면 돼. 이거 가져가고 이리 와 하면은 끼워질 거 아니에요. 정말 이런 세계가 다 열려지고 다 누리게 해놨는데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다 몰랐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이미 가르쳐 주셨는데 그 비밀번호가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깨달아가는 말씀. 그러니 얼마나 무지 하나님이 답답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래도 2자리는 깨달은 이 2자리 못 깨달은 분들 계시잖아요. 아이고 이것들아 저기 있잖아 보이잖아. 근데 안 보여.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할 때 보니까 야, 이 무한한 이 아버지의 무한한 그 돈 내가 갖다 쓸 수 있는데 내가 못 갖다 쓰고 있구나. 이미 비밀번호도 다 열어놓고 그냥 가져와야 되는데 내가 가져올 지금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다음 단계를 모르니까. 이 세계예요. 지금 아버지의 세계는. 창세전의 이 누림의 세계. 그리스도의 말씀과 아버지 말씀이 내 안에 완전함을 이룰 때 이 세계는 열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지금은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세계 말씀을 듣고 있지만 천년 안식에 들어가기까지는 그리스도 말씀을 듣고 있지만 천년 안식에 들어가면 어떤 말씀 우리를 가르친다 그래요? 아버지 말씀으로 마지막 이제 그 비밀번호 그 끈 번호를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 깨닫게 된다 그랬어요. 이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그리스도와 멜기세덱의 비밀, 십자가 도와 창세전의 십자가의 비밀, 우리의 육체와 육신의 비밀, 가인과 아벨 모든 세계가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지금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듣고 가인의 세계가 뭔지를 알았고 아벨의 세계를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이 앞에 있는 2자리 가인의 세계가 뭔지 몰라요. 가인이 드린 제사의 예물이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어요. 가인은 이 땅에서 나는 그때 시대로 봤을 때는 아벨이 드린 양과 기름은 고기를 먹도록 허용이 안 된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드리면 안 돼요. 육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가인은 가장 소중한 우리가 그때는 곡식을 먹었으니까 가장 땀 흘려서 가장 정성을 들여서 지은 소산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을 그 제사가 가인의 예배지만 이 땅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제사는 가인의 예배가 가장 훌륭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 예배는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지금 모르잖아요. 우리는 깨닫고 보니까 그 세계가 그 세계였구나를 깨달았지만 지금 이 세계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계도 몰라요. 그러니 이 땅에 그림자로 준 그 넉넉함, 부유함 이것은 정말 우리가 그림자라고 생각할 때 내가 없을 때 내가 좀 고난받을 때 희망이 있죠. 거기에 매달렸고 저 사람 부러우기만 해봐요. 그러면 이제 속에서 또 부글부글 끓고 그러면 이제 마귀가 그때 또 슬슬 슬그머니 붙어요. 자석처럼.
자석 갖다 여기다 놓으면 저쪽에 있는 거 다 끌려오잖아. 다 끌려와요. 그럼 이제 또 한 5, 6년 전에 있던 나하고 생전 연락도 안 한 사람이 또 전화하기 시작해. 잘 있었어?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거기 또 옛날에 내가 거기서 그래갖고 왔잖아.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끄집어내갖고 이제 여기 있는 그분까지 이제 끌어내리려고. 이게 다 이제 누시퍼의 계략이에요. 정말 이게 누시퍼의 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내 안에 섭섭함 왔을 때 절대로 그것을 나누지 말고, 이 섭섭함은 나누면 안 돼요. 정말 감사로 내가 선포해, 입술로. 그거가 본인한테서 해소가 된 다음에 이제 그때 섭섭해서 하면 그때는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말씀이 올라가고 내 영적인 세계도 이제 견고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같이 다 물려서 떨어져 나가요. 정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생명이 됐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가 올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제 하나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말씀의 공동체가 돼요. 고전 12장 12절이 말하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영 안에 있는 6가지 처소형도 이 세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임을 깨달아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몸을 두고 각자가 다 그림자로 존재하잖아요. 하나의 몸, 실상을 두고. 그래서 우리는 한 지체로 함께 이루어가기 때문에, 정말 한 지체로서 함께 이루어가기 때문에 정말 나하고 같이 지체로 있는 분이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나눠야 돼요. 마귀가 주는 그 속상함에 같이 휩쓸리면 안 되고, 정말 말씀만 해서 우리가 한 몸을 두고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고전 12장 18절 보겠습니다. 고전 12장 18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그랬어요. 각각의 몸이 될 것을 우리가 이제 각각의 몸을 가지고 하나의 몸으로 완성해 나가잖아요. 20절 보니까 우리는 멜기세덱 머리를 두고 각각의 눈과 코와 입과 손과 각각 지체로 붙어있는 자들이에요. 26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같이 고통을 받게 돼요. 같이 고통이 느껴져야 돼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영광을 하나님께 나눠야 돼요. 함께 즐거워야 돼요. 이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 우리가 같이 지체로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증거예요. 예, 우리가 옛사람이라는 우리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받은 증거가 이 고통으로 우리 안에 느껴져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모리아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리아에 가는 가운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옛 습성들이 있어요. 각자가 다 있어요. 이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습성 때문에 또 이제 우리 주위에서 이런 습성 때문에 이제 모든 것들이 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걸 흉볼 필요도 없어요. 27절 보겠습니다.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지금은 지체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마지막 함께 이루어 나가야 우리의 몸이 이제 하나의 완성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이제 혹은 이 세계를 설명합니다.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이 앞에서 말씀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정말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봉사하는 자, 다 똑같다는 거예요. 뭐 그냥 앞에서 조금 이 조명불 받으면서 말씀 전한다고 높은 위치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났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세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봉사하는 그 손이 하나님 앞에 더 기억될 수가 있어요. 왜요? 앞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신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간다니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패망의 선봉. 마지막은 사망으로 끌고 가요. 12절도 보겠습니다. 12절. 이는 이렇게 각각 지체로, 이렇게 각각의 지체를 통해서
각각의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준 것은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해서 마지막 이 그리스도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이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 2장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창세전의 아버지 말씀 안에서 건물이 이제 교회로서 세워진 우리 각자가 우리의 몸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하라는 거예요. 절대 혼자 못 지어간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 주 안에서 이제 성전이 되어가라. 주와 합한 자가 내가 한 영이 된다 그랬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영광에서 영광, 주의 영으로 화해지라 그랬잖아요. 성전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왜 연결해야 돼요? 하박국서 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왜 성전으로 연결해야 돼요? 주의 광채가 해와 달이 어디에 머문다 그랬어요? 하박국서 3장 11절. 처소, 성전에 머물기 때문에. 성전으로 연결하는 것은 마지막 해, 달이 이 처소, 성전에 멈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광채를 받으려면 성전으로 서로 연결해 가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2절에 너희가 영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처소를 다 예비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세.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갔어요. 가서 처소를 다 예비해서 이제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영접은 하나의 몸으로 하나가 되는 거 말하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일 때문에 우리 주님이 지금 너희가 영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는 것입니다. 온몸이 각마디로 도움을 잇고 연결하고 상합하고 지체의 분량대로 연결해서 지어져 가라 그랬어요. 그래야만이 이제 하나의 몸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성경에 정말 우리가 깨닫고 보면 간단하잖아요. 두 가지 비밀밖에 없어요. 두 가지 비밀. 내가 옛사람을 멸하고 나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었구나. 이제 성전을 완성해야 돼야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성이 되는구나.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이제 또 오후 예배를 통해서 더 많은 말씀을 깨달아가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이제 교회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며 복만을 구하고 축복만을 구하고 땅의 주인인 마귀에 잡혀있는 이 시대에 택한 혼들을 주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우리는 멜기세덱 안에서 다시금 이제 성전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멜기세덱을 기다리는 어린 양의 아내들이 되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생명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멜기세덱을 찾으려고 하는 가운데 루시퍼도 우리가 찾는 만큼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창세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창세전의 십자가는 미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셨고 이미 이루어진 세계고 우리라는 아버지와 나의 몸이 하나가 된 세계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저절로 됨을 우리는 깨달았고 이제 우리는 누림의 세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권한을 정복과 다스림과 땅의 충만함을 통해서 모든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